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뭐 별, 뭐 어떤 빛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원래 본명은 하닷사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후대에 이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렇게 별명을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 신화의 어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화의 인물 가운데 바벨론 여신인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런 그 여신의 그 이름을 별명으로 두고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는 그 신화적 인물로서 어떤 인물인가? 그는 신화적인 이야기 가운데 왕의 그 부인으로서 왕후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동시에 그 사랑의 어떤 여신인 동시에 사랑을 받는 여신인 동시에 그는 전쟁의 여신이 되어지므로 페르시아의 그 수도인 수산이라고 하는 그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300회 이상의 전투를 벌임으로 인해서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간 이런 신화적인 인물, 이시타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신화적 인물이 이시타르인데 그 이시타르가 사랑과 전쟁의 어떤 의미를 그 이름에 포함하고 있듯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신화적인 사건과 약간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였지요. 그리고 왕후였지만 민족을 구원해내는 어쩌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할이 비슷해서 후대에 그를 그런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명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금향이라고 하는 나무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은 세계사에서도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그 부인이었었는데 아수에로 왕이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으로 알려진 그 왕인데 그 시대에 그 페르시아의 그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남편이었던 그 아수에로 왕의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으로 볼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파키스탄, 이라크, 소아시아의 전체 지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동쪽으로 끝까지 어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는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이러한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었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다스릴 때 그런 영역을 넓게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활동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가 이 아수에로 왕때에 활동을 했었고 살아서 활동하던 시기였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기초가 돼서
그 정치의 어떤 1번지가 되어진 때의 주인공이었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었고, 또 시인이자 극작가였었던 스포클레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시인이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활동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대 고대 올림픽이 계속 진행돼 나가면서 지금까지 올림픽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 때에 이미 200회 정도, 그러니까 200년 정도의 역사가 이미 지나간 상황 속에서 아수에로 왕 때에 올림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스더 1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그러니까 에스더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스토리가 시대적 배경을 1장 1절 어디에 두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에스더의 이 이야기에 쭉 전개된다는 거야.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세계적인 제국의 왕으로서 127개의 도시, 다시 말하면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주 힘이 있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2절 보니까 수산궁에서 이렇게 즉위하고 난 이후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 되었을 때에 주변의 지방관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였었던 수산궁, 왕궁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4절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잔치를 벌렸어요. 지금 4절을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쫙 벌리면서 그 당시에 영화로운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격함을 쫙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핍 가운데 하나가 그의 원래의 본 부인, 이 분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일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부인을 잔칫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굉장히 까칠했던 모양이에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왜 나가요, 거기? 그 일 때문에 결국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전례가 되면 한 사람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건을 묵인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폐위시키고 다시 왕후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왕후가 폐위가 되고 두 번째의 왕후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3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4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주보에 해 놨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눈이 좀 빠르신 분은 그 주보를 펴서 제목이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하다. 이게 3장이거든요. 눈으로 쭉 훑어내리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이렇게 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아수에로가 즉위한 지 12년 된 이후에 어느 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왕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근데 왕국의 제2인자가 된 이 하만은 정직해서 어떤 실력으로 그의 어떤 됨됨이나 그가 진실해서 왕이 임명하는 그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권모와 술수로 인해서 제2인자에 올라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왕들 같은 경우는 포용 정책을 써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세계화 시켜나갈 때 바벨론이 붙잡아온 그 포로들을 다 풀어주죠. 이게 다 이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에 의해서 네 고향으로 가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페르시아의 나라의 제국의 높은 위치에 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면서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자기의 조상이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페르시아의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근데도 높은 직위에 이렇게 서게 한 것처럼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그런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실력과 준비된 사람이므로 페르시아에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 뇌물을 바쳐요.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과거에 다 그런 일이 있어서 대통령들이 붙잡혀가서 감옥에도 가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고대 사회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밝혀진 바지만 그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이 하만이 왕에게 바친 그 당시엔 뇌물의 크기가 주보에 보면 얼마라고 적어놨어요? 은 1만 달란트. 즉 그 당시에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지금요?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뭐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의 아니면 어느 세계의 갑부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국고의 3분의 2 정도를 바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으로 말하면 300억, 200억 이상의 돈을 그 당시에 왕에게 300조, 400조 정도 이상의 돈을 왕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총리로 중용된 하만에게 그 당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한번 이렇게 나라를 보면 높은 직위에 선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때요? 가다가 길을 멈추고 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하듯이 고대 사회는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빳빳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바싹 엎드리는데 이 모르드게는 고개를 바짝 들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신들 나에게 절해.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 명령을 했어요. 하만에게 고개를 다 숙여라. 엎드려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전례를 어기는 것인 동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빳빳하게 절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만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신처럼
자기를 여기면서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과 같은 인물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를 들죠?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모르드게가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하만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히 한 사람에게 분노감을 갖게 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하만이요 하만이요, 어쩌면 아수에로 왕보다도 높은 경외심을 갖고 그 폭력적인 위협적인 그 위세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한 사람만이 유독이 고개 숙이지 않으니까 가면 갈수록 심히 노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까지도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와 그 씨들을, 그 종자들을, 그 민족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고의 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뇌물을 왕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사바사바에서 참소해서 거짓 이야기를 올려서 왕이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 학살 승낙을 얻게 돼서 127개 그 나라에 줘서 지금 말하면 예전에 말한 전보 같은 것을 쳐서 그러면 유대인을 다 학살해라. 이게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가운데 단에 보면 4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이 몇 장? 본문의 말씀이 4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이 4장의 내용은 뭐냐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밖으로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만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모르드게가 대성 통곡하면서 성 밖으로 물을 차고 뛰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으로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서 한참 대성통곡하고 난 다음에 또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어디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성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지금의 그 모르드게가 겉으로 보기엔 재를 뒤집어 썼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는 이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부정한 일이 또 있어서 뭔가 대성통곡하는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게이트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모르드게와 다 같이 통곡하면서 문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4장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지금 성 밖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2차, 4차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왕후가 어느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사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의 딸이니까, 맞나요? 오빠의 딸?
사촌 맞아요? 사촌이 그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거든요. 이미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어버린 그런 소녀였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를 챙겨서 마치 딸처럼 키운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오빠가 대성통곡하고 민족이 대성통곡한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5절에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하닥이 그 어명에 따라서 성 밖에 나가서 2차, 4차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게 됐을까요? 모르드게에게 직접 듣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하닥에게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바친 이야기, 이것이 다 하나의 왕에게 순수하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참수해서 뇌물로 줬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다 죽이라고 했었던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그리고 지금 에스더에게 하닥이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쫙 전하게 됐죠. 1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다시 회신하면서 너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 안에는 자기의 사촌인 어린 사촌인 그 에스더가 왕후에 있으니까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왕후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성문을 딱 차단하니까 두르지 못하니까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그 에스더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닥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사촌 동생이 왕인데 알지 않냐고 가서 이 이야기를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왕에게 나가서 좀 이야기를 진실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하닥을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한 이야기가 내가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11절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에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13절 글을 시켜 그가 누구예요?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지 않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지금 죽어나갈 때 다 죽게 됐는데 너도 왕궁에 있긴 하지만 왕후이긴 하지만 너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잠잠하면 14절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왕에게 직접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잠잠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지금 내가 형통해서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나이에 맞게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 자리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 민족을 일깨우고 민족을 살아나게 하고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직장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힘을 더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때가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만 해도 때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4절. 14절 보셨나요? 글씨 보이시죠? 14절. 때가 몇 번 나와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이때라고 하는 것은 에트라고 하는 말인데 가장 적당한 때 이거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간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뒷부분에 6장 1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모르드게의 진실과 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가 나중에 뭐 2차 저차에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왕이 그 6장 1절에 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희한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밤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날 밤에 이것도 그때에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실에 있는 실록을 쭉 읽는 가운데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예전에 그 왕에게 이렇게 그 좋은 일을 했던 것을 발견하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좋은 자리에 앉혔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히는 이야기가 나와. 근데 왕이 잠자지 못하고 그때에 서성이는 그때에 그 왕이 잠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내가 왕후에 있는 그때가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때가 아니냐.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저에게 맡겨진 이 재단, 나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나가게 될 때 이 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IMF와 여러 가지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이 재단에 처음에 파송됐을 때 많은 어려움이 이 재단에서 막 일어났어요. 한 달 만에 또 목회자가 바뀌는 일도 있었고, IMF의 새벽 재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가방을 챙겨서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이 나에게 맡겨진 가장 좋은 때가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여러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때예요. 여러분이 나이별로 내가 이때, 여기 학생이면 학생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바로 이때,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지만 이때 직장과 동료들에게 민족을 구원해내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요? 16절에 보니까 수산궁에 내가 지금 있는데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똑같이 당신과 같이 할 테니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할 테니 당신도 밖에 나가서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16절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지 않았으면서 가면 법에 의해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아도 내가 가겠다. 죽을 마음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최소한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왕위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에스더가 한 말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때. 다른 때가 아니야. 바로 이때예요. 이때. 오늘날 이 시간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